오바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 담긴 메시지나 교훈은 그리 단순하지도 작지도 않은 그런 책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또한 이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이 나훔서와 함께 자신들의 동족, 자신들의 민족이 아닌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특징을 이 오바댜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네 번째 공격하여서 결국 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을 때 바벨론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여서 남유다의 패망과 그리고 남유다를 약탈하는 데에 앞장섰던 이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을 오늘 본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이제 이 에돔과 그리고 이방인에 의해서 이 패망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여호와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오바댜는 이 책을 쓴 이가 바로 오바댜임을 밝히고, 그리고 이 기록된 내용은 바로 여호와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2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에돔을 향한 여호와의 분노와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10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그 심판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15절로부터 21절까지는 이 에돔과 그리고 이방 민족에 의해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고, 이를 통해서 여호와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게 될 것이라는 이 선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교훈은 절망과 상심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 사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권위자의 명령에 의해서 소식을 전달하는 이 전령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사자는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천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천사가 전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 나라들로 하여금 이 에돔을 대적하고 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자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이 에돔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선언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에돔은 이삭의 장남이고 그리고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에돔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에돔은 형제국과 같은 그러한 나라였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특별히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때 이스라엘의 형제국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이 침략 행위에 함께 동참하여서 잔혹하고 탐욕적인 만행을 저질렀던 나라가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형제국과도 같았던 이 에돔의 이 침략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의 침략에 그들이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봄으로 인해서 그들은 더 큰 낙담과 좌절에 빠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처절하게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이 오바댜 말씀을 살펴보면 이러한 이 에돔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과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장차 있을 이 원수들의 파멸과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져 나갈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이러한 말씀이,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언제 선포되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더 이상 희망을 꿈꿀 수도 없고 소망을 바라볼 수도 없었던 그런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고 하루하루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시기 속에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는 전혀 회복을 기대할 수도 없고 그것을 꿈꿀 수조차 없었던 그런 절망의 상황 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있을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이 멸망할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우뚝 서 나가게 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현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고통적인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참된 소망과 위로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고 있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아픔을 겪어 나가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선지자를 통해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비록 주어진 삶은 고통이고 절망이고 좌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온전히 경청하고, 그리고 그 소망의 메시지를 선언하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품고 희망을 바라보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일을 통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써 나가기를 노력하는 자들에게 결국 하나님은 회복과 승리를 맛보게 해주실 것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대적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떠한 소망조차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고 넘치는 은혜와 신실하신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그 은혜와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가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통해서 참된 소망과 희망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영광스러운 미래를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좌절 가운데 빠뜨린다 하더라도 그 상황과 환경 너머에 우리를 바라보며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꿈꾸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비되신 은혜와 복을 쟁취하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또 다른 교훈의 메시지는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시온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는 하나님의 성전의 원형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온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펼쳐져 있는 그 장소 안에 거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운 통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그 심판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임박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언약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고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김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약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믿는 그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며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시인하며 그분을 영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하며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는 이러한 구원의 진리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는 다양성을 주장하면서 왜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통로 되심을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구원의 다양함을 주장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이 구원의 교리를 독선적이고 고리타분한 주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사람들의 허무맹랑한 이러한 외침들은 결국 우리를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미혹의 소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접하고 있는 이 기독교의 성전, 이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그리고 온전히 성취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인간들에게 다양한 구원의 길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한 길, 그 구원의 길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유일한 구원의 길, 그 구원의 통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과 그분이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 본인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 선포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얻어나갈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고 그 유일한 통로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많은 유혹의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은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속 깊이 되새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유일한 구원의 통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거하며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죽음의 자리가 아닌 생명의 자리에 안착하여서 우리에게 예비되어 주신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